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 믿으며 이제 이번 주일부터 대면하여서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장애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열심을 내시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면은 더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대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면에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하는 저희의 심령을 주의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뿌려졌을 때에 이것이 자라나 30배요, 60배요,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복된 역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오늘을 이기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실 때에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는 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11절 말씀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기억하는 말씀이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 그 자족의 비결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복음 안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일체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동일하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그 능력이 있다는 것, 정말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는 그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뭔가를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은 기뻐하지 못했던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러니까는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자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복음을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굉장히 많은 근심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빌립보 4장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히 이들은 또 염려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소홀히 되어졌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안위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한가?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없을까? 아주 사랑하는 모습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끊어져 있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그래, 빌립보 교인들도 이제 자기들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는 나도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은 더 이상 기대하지는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간절함은 있지만은 요구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내일 또 보겠지만 18절 보시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 힘든 여행길을 감당하면서 몸에 병까지 얻어가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그 마음이 담긴 예물을,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받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것들, 그 사랑의 모습이 싹이 다시 나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이 걱정했던 것만큼 나는 그렇게 힘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 궁핍하고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지금 아무리 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돼 있다 할지라도 나는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의 비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리 브리지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이라는 그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 일화, 자기의 간증이지요. 이분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당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시각적인 장애, 잘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 귀가 잘 들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의 시각장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로 인해서 좌절도 많이 했고, 또 한쪽 귀가 들리지는 못하다 보니까는 곤란한 일을 한두 번 겪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신체적인 결함만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좀 더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어느 날 나는 내 방 거울 앞에 서서 내 몸을 비춰보며 누가 봐도 참 특이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위들을 7군데나 찾아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흠이 있는데 거울로다가 자기 얼굴을 보니까 남들이 볼 때 참 특이하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7군데나 더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전부터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이전부터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핸디캡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컴플렉스를 만들게 되는 어떤 원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상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또한 이와 같은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제게 넘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 이 약점을 통해서 정말로 내게 은혜를 부으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지요. 내가 약한 가운데 주님은 강함이 되신다. 계속 간증합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에게도 자족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지요. 약한 가운데에, 단점 가운데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나도 이 놀라운 원리를 언제나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진리이며 또 언제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자기 마음속에서 내리는 삶의 결론은 그래,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라고 믿는 것이죠.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11절 말씀 다시 보니까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분명히 비천함이 있을 수 있고 풍부함이 있을 수 있고 배부름이 있을 수 있고 배고픔이 있을 수 있고 풍부함과 궁핍함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배고프고 배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부함과 궁핍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 능력에 내 것을 나를 완전히 압도하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비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